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도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하시고 능력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인간 사람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입니다. 도구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도구가 아니죠.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임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 되기가 쉽지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도구였던 그 사람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참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반면에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겸손한 것과 실제로 교만한 것,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이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주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누구를 높이느냐,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겸손은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귀하게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그 빛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그 빛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정말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다, 통로일 뿐이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참 어려운 종이 누구냐? 교만한 종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구임에 대한 마음, 종이라는 마음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주의 종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에는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꼭 복음서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어보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꼭 그런 일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처럼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걸쳤던 앞치마나 이런 것이라도 가져가서 닿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해서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것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능력을 본 어떤 유대인들,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술이 기본적으로는 속이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마술이죠.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한 것처럼 선포를 하게 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고 또 이들도 마술하는 유대인들 한 제사장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너무 달라요.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마술하는 유대인 또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한 겁니까? 망신을 엄청 당한 겁니다. 그들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망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에 바울과 이 마술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주님이셨지요. 바울과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주임을 믿지도 않았고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단지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건 단지 바울을 통해 드러난 그 엄청난 능력만 구했던 겁니다. 이 본문은 능력만 구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 능력만 구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으면 참 좋겠다고 싶지요.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기가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하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손수건 막 가져가면 막 낫고, 손만 대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 없이 능력만 구하면 오늘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변에서 그런 일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은 받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직 예수님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은사를 쓰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은사를 쓰는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받았으나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오히려 그 은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도전이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만 있고 예수가 없다면 진정으로 살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하면 주님께서 능력도 선물로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후에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아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했다면 에베소에서 지내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해졌을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저 사람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거쳐서 예루살렘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있다가 다시 가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바울은 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늘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 떠나갔던 겁니다. 안정이 될 만하면 떠나갔던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 자매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분은 아니신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교회 개척 하나 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저희도 교회 개척 교회로 이제 2년 3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한 10개 정도 개척을 하신 분이세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10개 정도 개척을 했느냐? 한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립할 정도로 스스로의 힘을 가질 정도로 교회가 일어서게 되면 그 교회에 다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그분은 다시 개척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자립을 할 정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정도가 되면 다시 또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이제까지 교회를 개척을 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지내보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목사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안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더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단기 선교 가는 팀 안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익숙한 곳이 아니고 편안한 곳이 아니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런 곳에서 안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내가 익숙하게 있던 곳을 떠나는 곳에서부터,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상 만들고 우상이 있는 땅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내시려고 그 땅 가운데서 내 아버지 친척의 집에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떠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물리적으로 떠나는 떠남입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어떤 장소를,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이것도 떠남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면적인 심정적인 떠남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태도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떠남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삶의 모든 걸 버려두고 어디론가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삶의 물리적인 곳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면 안에 삶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어딘가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안정을 지향하고 편안한 것, 익숙한 것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실험을 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에서 떠나라고 하시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느 장소에서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내면으로 너 이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떠나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또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우리 자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지만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떠나야 할 곳에 온전히 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일생에 우리 자신은 도구이며 종이라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온전히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떠나서 주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